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새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 하늘의 마셔대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마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뜻이 살짝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손길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오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복수한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다리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들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하나님을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회개하는 사건. 사울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와 그 무리들과 함께 동조했던 사람, 그때 그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어서 여호와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를 권한을 받아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사울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도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을 비춤으로 그가 눈이 어둡게 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그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종교를 많이 배워야지, 내가 종교를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에 입교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애를 썼습니까? 가말리엘의 이 문화생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종교에서 가말리엘 이 문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대단하게 여기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더 많은 위험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그의 나이 30 초반에 32세에 이미 유럽과 전 아시아 대륙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가 그 아시아를 정복하면서 그의 마음에 그의 신념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통일하겠다, 이 나라를 전체를 통일해야겠다, 이런
이 신념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신념의 사람이었지 그가 성공한 인생은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정복했지만 그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통일은 했지만 그가 그 짧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단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대통령을 암살하기도 하고, 김재규 같은 사람은 대통령을 암살하면서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암살을 했을 것이에요. 얼마나 확신에 차서 암살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념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신념이 옳게 보여도 여러분 그 신념을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실제로 역사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 독재자를 타도해야 되겠다.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독재자를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독재자를 타도했지만 역사는 그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인생을 걸어서 독재자를 타도했는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도 옳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내 열심? 이 신념이라는 게 뭡니까? 내 경험? 내가 스스로 가진 이 지식? 그러면 이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확실한 신념을 가졌어요. 여호와를 믿는 신념, 여호와를 믿기에 이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유대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신념에 맞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파괴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나를 박해하는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네가 박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인데 그 부활하신 내가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인해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앞뒤를 막지 않고 이론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교회 유치원도 다녔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 하나님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유아세례도 받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수준까지 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내 삶을 보면
각자의 삶을 보면 딱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내가 만난 하나님의 수준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까지 섬기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으로 임하시고 또한 하늘의 음성으로 만나주심으로 그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소경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셔요.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 머무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삶의 태도는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까지 바뀌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어디까지 만나주십니까? 소리로 역사하시고 또한 빛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경으로 눈을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데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눈을 어둡게 하셨는가? 이 빛을 통해서 눈이 멀었는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소경이 되니까 꼼짝 말게 돼요. 아무것도 내 계산적인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보세요. 우리 몸에 신체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내 생각이 뒤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내가 내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데 그치면 태도의 변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꼭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말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시될 수 없을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 있을 때는 거부가 안 돼요. 내가 주일을 함부로 어길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꼭 문제가 생겨요. 막 자녀들이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 무슨 일이 터져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섭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일을 쉽게 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에 놀러 갈 수 있을까요? 놀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뭐 그래도 되겠지. 안식일? 여러분 이론적으로 따져요. 어떻게 따집니까? 안식일.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일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사도들이 이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온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은 이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주일인데 주일은 안식이라고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계명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에 세상 일을 하다가 한 날 하나님의 날을 정해놓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본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온 하나님의 사도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상도동에 있을 때 성문교회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난 주일날 밖에서 음식도 안 사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사모님? 그건 너무 율법적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보여주셔서 간섭해 주신다. 항상 내가 주일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그 주일학교 간식을 언제 샀냐면 토요일날 미리 전날 다 사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율법적인 거 기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주일날 막 돈을 막 쓰고 또 외식하고 돌아다니는 걸 기뻐하시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요? 내가 외식함으로 내가 돈을 쓰므로 누군가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안식일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찌되면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저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서 어떻게 되나. 그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사람에게 더 이런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눈이 멀게 하심으로 그동안 뭐 하겠어요?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인간적인 생각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는 전심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목소리에 청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만큼 돼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행동하더라고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어요. 우리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부흥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부흥인지도 몰라요. 왜요? 실질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부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흥.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시설이 갖추어져서 부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부흥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었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잖아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보니까 아다니아를 보내서 아다니아가 안수함으로 그가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아다니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그 눈이 떠났고 그 눈의 비닐이 벗겨졌다. 이 비닐이 벗겨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식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거 보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소경으로 있던 이 눈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안수하심으로 눈이 보여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런 체험적인 것들은 내게는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새용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 이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 자세와 태도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만큼 경험했어요.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묵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방 권세 계신 예수 그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념을 붙잡고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 앞장섰지만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잘못된 믿음이었고 잘못된 신앙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그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난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우리 세용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